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당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데 날씨는 좋아지지가 않았네요. 너무 더워요, 진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찍는 이 촬영 녹화일 기준으로 네. 이미 입추, 가을이거든요. 오,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입추가 딱 되면은 네. 원래 약간 날씨가 싹 바뀌면서 그래서 그쵸. 새벽은 선선한 느낌이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요즘에 하나님도 주무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많은가? 아, 어제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더워서. 더워가지고. 제가 네. 쉬는 동안 가족하고 네. 3일 휴가 갔다 왔거든요. 네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피서라 그러잖아. 응. 더위를 피한다고 생각하면서 동해안을 갔어요. 네. 시원하게. 그런데 거기가 더 더워. 사람도 엄청 많지 않았어요? 아니, 사람 많지 않아요. 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아예 사람이 없군요. 실제로 온도가 더 덥고 네. 서울이 더 시원했어요. 아. 그래서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피서가 아니라 추서다. 더위를 따라왔다. 그래가지고 가서 밖에를 못 나가가지고 네. 그냥 계속 실내에서. 그 실내 뭐죠 하여튼간 숙소에서 네. 보통 요즘 숙소가 좋으니까 큰 텔레비전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호캉스 하셨네요, 그냥. 호캉스로 올림픽을 열심히 봤지. 아, 그나마 올림픽이라도 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숨통이 진짜. 트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랬습니다. 차동민 군도 잘 지냈습니까? 아, 네, 저도 잘 지내고 가족끼리 계곡을 갔다 왔어요. 양평에. 네. 계곡, 저는 그래도 계곡은 시원하죠?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계곡을 진짜 갈 시원했어요. 나무가 있어서 그늘지고 물도 너무 이제 차갑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대로 피서. 이야. 잘하셨네. 피서네. 네. 저는 아직 못 놀러 가가지고 아. 언젠간 놀러 가야 되는데. 좀. 근데 막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가장 덥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는 좀 시원했대요? 네, 그 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제일 덥다고. 지금 그 열도 명상. 네. 저쪽에서 불어오는 거고 밑에서 오는 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딱 갇혀 있는 상황. 갇혀 있는 거의. 상황. 아, 그래서.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서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더위를 내쫓고 싶어요. 뭐 여름에 어차피 너무 더우니까 못 움직이니까 장모님은 그냥 아예 시원해질 때 네네. 아주 행복한 여행을 그러도록 하시는 하겠습니다.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네.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네. 그 앞에 뒤에는 다 그냥 족장사다. 족장 이스라엘의 선조들. 족장사라 그래봤자 4명이에요, 사실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원래 4명이니까 이제 요셉을 쳐주는데 근데 요셉은 잘 안 껴주는 게 왜요?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신약 이럴 때 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네, 하나님, 야곱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말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그 뭐랄까 위대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3명을 말할 때는 꼭 요 3명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그 3명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를 그죠 초기 이제 인류 그죠 그 창세기부터 원역사라고 족장사가 펼쳐지기 전에 역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다뤘고요.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오, 그렇지. 믿음의 조상. 이거 네. 바로 나오잖아. 이 네. 무선 장군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아브라함에 주워들은 게 하면은 많아가지고. 떠오르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네. 믿음의 조상. 우리 어릴 때 부른 노래가 있는데. 뭐죠? 뭐지? 교회에서요? 네. 주의 비가 아니, 내려. 그거 아니, 아니죠? 아니. 뭘까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그건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거 편집. 네. 어쨌든 아브라함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인가?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그 앞에도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도 노아도 언약을 있고. 맺고 네. 또 아담하고도 맺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네. 맨 처음부터 등장을 딱 시켜가지고 그쵸. 예처럼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했어야 됐는데 창세기. 왜 창세기 한장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다음에 그쵸. 12장에서 나오는가? 그러게요. 그런 역사가 뭔가 이제 또 아담이 있어요. 나오기까지 그 앞에 모든 과정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그게 더 아브라함인 건가? 더 의미가 있는. 그렇지, 그렇지. 요즘 좀 아시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나오려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쵸. 예,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 앞에 온갖 처음 초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뭔가 좀 고난도 겪고 역경.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가 하는 되게 의심의 구름 사이로 빠져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좌절도 겪었고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있어야 더. 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총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총체적으로 한 얘기를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아주 세밀하게 파고든다. 이제 믿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믿음 하려면 좀 믿음이 성숙하다 그러잖아요. 그쵸. 뭐 굳센 믿음, 단단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책임이 좀 있어야 되죠. 그거 물어보면 바로 답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른스러운 믿음, 성숙한 믿음이 뭐예요? 그럼 책임 있는 거다. 그렇죠. 책임 있는 거죠. 책임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음.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첫 성인이 번째는 되죠, 성인? 야, 이런 얘기 들으면 할 말이 너무 막 많아져. 왜냐하면 일단은 잘못했을 때 네. 일단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 그쵸. 두 번째는 인정. 반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공자 제자 중에 네. 아주 공자가 아끼는 어린 제자가 있거든요. 안회라는 제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안회야말로 진짜 내 수제자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안회를 뭐라고 칭찬하냐면 불천노 불이과 이렇게 한자로 써요. 불천노 불이과. 노 화를 좋아하지 않고? 옮기지 않고. 화를 옮기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아까 책임지는 거 말하자면 네. 남에게 남 탓하지 않고 남에게 괜히 한강에 종래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짓 안 하고 그다음에 불이과 2번 잘못하지 않는다. 이야, 딱이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류선 장군님이 성인이다 성인이래. 맞아. 바로 바로 연결했어. 공자가 넌 얘 정말 성인 같다고 막 칭찬하는 애가 안 해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피해는 이런 동아시아 그러네요. 문화가 그냥 있는 거예요. 너는 안 읽어도 돼. 그냥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탑재가 딱 조금 아, 너무 놀랐어요. 웃긴다, 좀. 류성 장군은 좀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 저분 참 존경하고 싶다. 교회 다니면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현혹되지 않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거. 네, 흔들리지 않는 거. 음. 어린아이는 뭐 순수한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러면서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줏대가 있는. 네. 그 부모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님 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현혹됨들이 좀 있잖아요. 어릴수록.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서로 간의 신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딱 뿌리를 내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흔들림 없는 것이 어른의 신앙 아닐까. 그렇구나. 또 재밌는 얘기 해야겠네. 네. 그리고 현 장군이 나이는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어. 보니까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40은 둘이야? 네. 40이 넘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불혹. 그렇죠. 네,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가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15에 내가 배움의 뜻을 두었고 공부 정말 죽어라 하거든 공자가. 네. 그때 이제 좀 자기가 왕실 가문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공부밖에 없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30살에 서요. 이립. 30살에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온갖 일들 하면서 뭔가 세상 속에서 겪어보니까 한 40쯤 되니까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더라. 단단해진 거. 그리고 단단해진 거지. 50쯤 되니까 이제 내가 하늘의 뜻을 좀 알겠다. 지천명. 지천명. 그리고 이제 60쯤 되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옛날에는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화도 안 나. 이순, 귀가 순해져. 네. 뭐 그럴 수 있지. 황희정승이야.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러려니. 그럴 수 있어. 이쪽 말 정말 다 옳다 하면 누 말이 옳아. 당신 말도 옳네. 이런 이순. 그리고 70이 제일 멋있는데 70쯤 되니까 종심소욕 불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따라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야. 이런 말하고 73세에 죽어요. 공자가. 그것도 이제 인간이 하나의 성장하는 정말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농민군 아직 30 안 됐으니까 그렇죠. 30쯤 됐을 때 자기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야. 서야지 곳곳이 꼿꼿이 서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딱 서면은 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쓴 거거든.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직립보양하면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이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야. 막 하고 싶고. 그래서
또 한 10년 보내면 이제 부록이 되는 거죠. 차 동민군이 30도 안 됐군요. 네, 저는 이야. 28입니다. 28이군요. 그런 거예요. 얼굴은 대단하군요. 이래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 과연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좀 책임지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세상 풍파, 뭐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조금 그러한 그지 누가 말하면 얇은 기가 아닌 네. 그런 거. 근데요, 우리가 네.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쪽 그냥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뭐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때 흔히들 순수함을 많이 떠오르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축복하고 품에 안으시고 또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고 이런 자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네. 말할 때 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이 아니라 힘이 없음입니다. 힘이 없어. 어린아이는 없음? 고대 어린아이는 어떤 힘도 없거든요. 왜 우리도 옛날 어른들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어린이가 힘이 제일 세요. 모든 거 어린이 맞춰야 돼. MG. 근데 옛날에는 애들이 어른 노는데 저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무조건 기가 죽어서 어린애들은 뭐 아무 힘이 없는 애지. 그래서 무력한 존재인데 근데 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들은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기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진짜 아무 데도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로지 더 일관적으로 아주 하나님. 충심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은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라는 거는 내가 이제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약간 잔머리 구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험 몇 개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네. 기도가 이런 거거든. 네. 아니, 하나님만 믿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점도 좀 봐야 되고. 사람의 차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다 어른들은 벌써 생각이 많거든. 네. 두 마음, 세 마음이 돼요. 근데 무력한 사람들 당시에 그런 어떤 권력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좋은 의미고. 네네네.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말 버리고 이제 성인이 되라. 그때 어린아이들은 이제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래서 애들은 그냥 이기적이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약간 그런 지점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했다면 네네. 아브라함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었을 거고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뭐 그게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어떠한 자신의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일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모범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 흔히들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지만 유대교는 벌써 이삭으로 이어지는 자기의 조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단군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또 이스마일 라인이니까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다 해서 지금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네. 세 종교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조로 모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 40억 인구가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네, 진짜. 진짜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떤 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은 전체적으로 본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른의 신앙이 뭐냐를 좀 말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심리적 발달, 요즘에 이제 그 심리학 공부하면은 발달 단계 이론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른의 신앙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 기독교 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습적 단계 신앙, 전인습적, 인습적, 뭐 후인습적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깨비 같은 거 막 믿는 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게 애 같은 어린아이 유치한 전인습적 단계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좀 보편적인 윤리, 교회에서 말하면은 무슨 도덕적인 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잘 따르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거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이런 대로 따라가는 게 인습적 신앙. 그 다음이 더 좀 성숙하면 이제 스스로도 판단해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니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 자기의 않을까?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판도 해보고. 그래서 더 나은 조금 더 훨씬 더 비판적 성찰을 거친 다음에 하는 신앙.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네. 이런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단계를 내가 좀 실황 발달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역사가 있어요. 장 삐아제라는 사람의 인지 발달. 어린아이는 모르는데 어른이 되면 아는 거. 그다음에 뭐 로렌스 콜버그 같은 사람은 도덕 발달.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돈을 훔치면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남의 걸 훔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언제 생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아주 몇 년 사이에 되게 인기를 끌었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 같은 게 있어요. 예, 뭐 그래서 그 초기에 부모님하고 만나면서 어린아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아주 잘 대해주면 신뢰가 생기고 아 세상은 살만하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라날 때도 누굴 만날 때도 살만하니까 아주 잘 만나 친화력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하고 분명히 내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혼나. 그럼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불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 나중에 그게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잘 못 만나고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런 관계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람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욕구 뭐 5단 계설 또는 욕구 8단 계설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먹고 자고 싸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만족되면 좀 안전하게 살고 싶고 또 그런 게 만족되면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살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쭉 타고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주 엄청난 웅대한 꿈을 실현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유한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넘어서는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점점 성장해 온다. 이런 대개한 심리적인 발달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인간의 심리적 발달의 어떠한 예를 보여주고 그것이 실패했는데 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브라함의 독특한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좀 전에 그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비교가 더 될 수도 있고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그랬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서 다 본 거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지? 카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나? 그 다음에 노아는 또 어떻게 살았나?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았나를 보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것을 뭐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이게 믿음에 대해서 뭐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건가요?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또 따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다른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내를 뺏으려고 나기 죽일까봐 누나라고 하라고 우리. 와. 되게 쪼잔한. 비겁한데요? 비겁한. 내가 그런 아브라함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믿음의 조상. 그런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 내러티브.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 첫 번째.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여기 다 여러분 다 아기로 태어났죠? 네. 태어날 때부터 40살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면은 자기가 자기인 줄 몰라요. 여기 둘 다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막 팔도 다 자기 거고 다 자기 거지만 이렇게 눈으로 이거 보잖아? 근데 이게 자기 건지 몰라요. 인지가 안 된다는 거. 신기하다. 강아지도 그런데. 강아지도 자기 꼬리가 자기 꼬리인지 모르잖아. 신기해, 막. 맞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게 없다 했지. 네네네. 그게 왜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냐면 왜요? 애는 걔랑 똑같아.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갓난아기는. 왜냐하면 아직 뇌가 400g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뇌가 성인의 뇌는 1300에 1400g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1000g이 돼. 네. 그러니까 아직 대뇌피질, 사유하는 뇌가 발달한 게 아니고 감정만 있는 뇌가 너 정도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때는 딱 강아지랑 거의 비슷해. 사랑 주기를 좋아하고 사랑 받기를 좋아하고 그걸 갈구하고.
그래서 그걸 잘 사랑해주면 걔는 만족해요. 네. 그 정도야. 그러니까 걔도 꼬리박은 들다가 지가 딱 치고, 누가 저 집을 이기고 아, 그렇죠. 그 아기도 똑같아. 네. 이 세상과 자기가 분화되지 않아요. 그 자기가 팔기가 움직이다가 자기 딱 때리고 막 울어. 그리고 막 누가 그랬지? 막 화내. 그리고 배고프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엄마가 음식을 주잖아요. 젖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젖이 오는 것이 남에게서 온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오는, 그냥 생기는 거야, 그냥. 전체가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유 자체가 없는 아예 상황.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자기인 줄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인 줄 알게 돼. 인지가 발달되면서. 그러면 내 팔은 내 거잖아요. 응? 네, 그죠. 그러면 내가 내 팔을 가지고 이걸 딱 쳐서 이걸 넘어뜨리면 물이 흐르면 잘못되지? 네. 그죠. 촛불을 만지면 뜨겁잖아. 뜨겁다. 그죠. 그럼 다음엔 안 만져야 되죠?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내 몸은 내 거다. 나는 따로 있다. 그러면 내 행동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개인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한 판단,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기, 정말 갓난 아기에서 점점 성인이 되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안 됐지. 네. 안 됐어. 네. 자기가 내가 한 행동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건데 제가 막 한 거라고 남 탓하고. 그렇죠. 기억나죠? 네. 네. 제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담은 맞아요. 아담은 배부한테 그렇지. 막 아담은 하고, 일타쌍피라 그랬죠. 한 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는. 와 진짜 하와는 모두까기, 뱀 모두까기. 모두까기, 네. 모두까기. 그다음에 하와는 뱀 탓했잖아요. 네. 이것을 남 탓하기고 이것이 퍼지면 희생자 문화를 양산합니다. 전부 내가 희생 당한 거야. 가해자가 없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내가 한 것을 책임 안 지면서 제가 시켜서 한 거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피해자만. 피해자 만들어요. 그리고 가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가해자는 초반에는 회개하거든. 네.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달게 맞겠다고 말하거든. 근데 달게 맞는 과정이 재판이 벌어지고 뭐가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가다가 그게 좀 과도하다 느껴지면 어느 순간 자기가 피해자로 돼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이제 다 피해자야. 네. 그런데 가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게 불명확한 상황이 되면 더 심하겠죠. 회피하죠. 맞아요. 서로 피해자라 그래요. 네. 그래서 분명히 피해가 있고 그 피해 때문에 생기는 영향들이 있고 안 좋은 부정적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것이 개인적 책임에 실패한 인간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 첫 번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유한한 존재로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못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야지 아담이. 그런데 남 탓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간들이 성인 단계의 첫 번째 개인적 책임에 실패한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이 잘못을 했죠, 자기가. 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누구에게 떠넘기냐? 사실은 하나님께 떠넘겨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니까. 네. 하나님하고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괜히 아벨한테. 아벨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인까지.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못하는 거야. 지금 가인이. 네. 자, 보세요. 내가 행동하잖아요, 이제. 네네. 내가 행동하면 나를 아는 순간 그 아기는 그동안 내가 울었을 때 뭐가 나한테 먹을 게 들어왔잖아요. 내가 똥을 넣어가지고 찝찝해가지고 울었는데 그걸 뭐 없어졌단 말이야, 금방? 이게 어떻게 신기한데? 얘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자기를 알면 이걸 누가 치워줬구나 알게 되지. 네네. 그러면 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 남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지. 네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 남한테 영향을 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지금 엄마가 바빠 죽겠는데 계속 운다고 해서 먹을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럴 때 좀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과의 관계가 생겨나면서 남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갑니다. 자, 성이 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즉 남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아벨과의 관계에서 형제로서 도덕적 책임을 졌어야 돼. 그게 그때 뭐였어?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너 정말 잘했다. 그치, 너라도 했으니 네. 얼마나 다행이냐. 너일 거라도 내가 받아줬지. 네 동생,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이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러한 도덕적 책임 졌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망각하고 형제살인을 한다. 그러니까 놀랍게 두 번째 인간은 남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인간이 자라나? 이제 나도 있고 남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 살다 보면 세상이 엄청 넓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민군과의 관계는 나와 남아의 관계예요. 나 있고 남이죠. 그죠? 우리 둘만의 관계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같이 또 놀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동민이를 패버렸어. 동민이 등치가 좋은데도 또 목사가 때리니까 말도 못하고 맞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둘만의 관계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나? 김효성 아나운서가 기자가 그쵸. 또 다 쓴단 알아. 말이야. 가족도 써가지고 뭐. 생명사례 모 목사 같이 오케이. 방송하다가 화나가지고 그치. 같이 온 패널 뭐 패. 네. 이게 이제 신문에 나.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 생명사랑교회 교인들 해가지고 이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라고 하는 개인 대 개인 사회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성이 되는 거는 뭐다? 공동체 책임. 공동체적 책임. 그리고 전체를 고민하는. 이게 아브라함 때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공동체적 책임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런 걸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노아였죠. 노아. 근데 못 보여줬잖아. 그쵸. 하나님이 다 달랐죠. 그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전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해서 그래도 노아만은 어여삐 보셔서 왜냐하면 당대에 의로웠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리고 너 방주져서 거기에 너의 가족 살고 그래 거기 동물들 살아라. 그러면 그럴 때 노아는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른 여기 들어오지 않은 동물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됐지 않을까?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질문이라도.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그래도 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이제 그런 존재이신데 거기서 뭔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도 말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시키는 같아. 대로 해야 될 나보다 것 더 같고.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생각을 하시겠지. 그쵸. 나는 순종만 하면 되겠다라고 쉽지는 생각할 수 않았을 있겠지.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쯤에서 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아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네. 자, 보세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네. 하는가? 간구.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갈
틈을 타가지고 얘네들이 못 참고 막 황소 만들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막 믿었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난리를 폈거든. 안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했더니 모세가 막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노아는. 근데 노아는 가만 보면 예, 너무 알겠습니다. 말한 대로 순종의 이미지만 강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전체에 대한 더 나은 공동체적 책임 그걸 못 줬다.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나중에 결국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술 취한 인간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노아 얘기할 때 한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노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진짜 성인, 진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책임져요. 네. 남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 그리고 내가 정말 공동체를 더 낳기 위해서도 열심히 딱 책임지려고 애를 써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제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 이게 수많은 좌절과 괜히 총대를 맸네.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고. 맞아요. 뭐 이런 거. 피해가 이제 맞아요. 네. 실제로 좋은 사람들은 그런 도덕감에 너무 지쳐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자 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너무나 힘든 삶을 그쵸. 살다가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많은 그런 어른들을 어찌 보면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때 그럼 나를 하여금 이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즉 내가 책임지는 자로 살도록 그런 존재로 서도록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가?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사는 거는 나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남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사는 건 좀 나 어려운 때문에, 얘기인데. 나 때문에 그래도 살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적어도 네, 남 때문에라는 그거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스스로 뭔가 떳떳해야겠다 이런 거. 내가 남 때문이라고 말해서 그런데 네. 사실은 그럼 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죠. 남이 없으면 내가 설 수 있는가? 아니요? 이렇게 물을 수 없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먹을 음식, 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은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자주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켰는데 생활의 달인 하면은 좀 봐요. 재밌거든. 근데 거기서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다 맞아. 보니까 운이 잘 맞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다 또 손님들이 잘 먹어주셔서 또 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음식하면 그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윤리적 행동, 이 사람의 책임지는 행동, 이 사람의 아주 놀라운 그런 고결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은 그러한 명령은 타자로부터 온다. 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존재론적 책임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책임이요? 존재론적 진짜 어렵네. 책임.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하는 힘은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나도 그런데 네. 이 전 세계가 책임을 지는 거. 이 세상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면 이 세상의 책임도 이 세상과 다른 타자로부터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맞죠. 전적 타자. 이 세상이 잘못 굴러갈 때 올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사람, 거울이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가 계셔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할 때 기억하죠? 창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겸손해지고. 겸손해진다. 너무 이 말이 존재론적 책임이죠. 네. 자, 그러네요. 그럼 이거를 가진 존재여야 사실은 개인적 책임, 도덕적 책임, 공동체적 책임을 질 때 교만하지 않게 돼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책임 잘 지고 남과도 너무 잘해. 그리고 이 공동체에 엄청난 헌신도 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에 빠지는 줄 알아요? 엄청난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보면 농민 혁명을 일으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농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거든? 네. 근데 그 순간 놀랍게 폭군이 돼.
내가 이걸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책임 다 졌잖아. 난님은 고생했네.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렇지. 못했어. 이게 그렇지. 바로 거기서부터 타자로부터 이게 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정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수해야 돼요. 이 존재 책임을. 근데 그것을 누가 실패하느냐?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네. 기억나죠? 그쵸, 에이. 네. 야, 흩어지지 마. 모여? 뭐야? 하늘까지 쌓아. 그쵸. 그리고 누구 이름? 내 이름을 날리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맞아. 타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 이름 날리기 위해서 모든 타자는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여기에 동참해.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하죠. 그러면서 얘가 하려는 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부수는 거죠. 이 땅에서 시작했는데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네?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우리가 가진 유한성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인지하지 못한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적 행운과 자연적 행운이 따라줘서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묘선 장군이 잘 될 수 있는 거는 묘선 장군이 능력 있고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또 주변에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주고 그쵸. 그때 마침 좋은 또 사람들. 내가 또 갈 수 있었고 또 마침 요게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딱 뜬 거거든. 손흥민이 능력이 출중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손흥민은 돈을 못 번다고요. 그러네요. 손흥민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을 잘 차.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축구는 재미없어 해. 나 야구만 봐. 그럼 손흥민 돈 버나? 그러네요. 그치네. 자, 그 가치가 거기서 그럼요. 정해지는 거네요. 근데 네. 손흥민은 그거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행이지. 그런데 네네. 이제 그 호날두 같은 애가 약간 그랬잖아요. 한국에 와서 네. 공도 안 차고 막 이랬잖아요. 노쇼. 막 욕 먹었잖아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맥락과 통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람들은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냈던 그런 주요한 주인공들이 개인적 책임, 도덕적 책임, 공동체 책임, 그리고 마지막 존재론적 존재 책임에 다 실패해요. 아... 그런데 이거를 다 보고 12장에 와서야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와 대박이다. 이게 다 기승전결로 이게 다 그쵸. 이렇게 그렇지. 사례가 다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떠한 얘기도 없거든.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족보만 있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불러 그냥 느닷없이. 노아는 분명히 당대 의로운 자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뭐가 있잖아요. 네.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세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서 거기서 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스스로 정의를 행하거든. 복수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될 만하지. 뭐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불러요. 자, 그걸 찾겠습니다. 허허.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세요. 우리 묘선 장군님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갑자기. 바로 그냥. 오늘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거를 그 서울대 종교학교에 계셨던 배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 교수님이 어떻게 번역해야지 그분은 고대 근동어를 하셨어요. 옛날 막 없어진 말들 전부 다 잘 하시는 분이야. 그것만 공부하셨어요. 네. 그런 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명령하셨다. 아, 느닷없이가 들어가는구나. 느닷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삶의 터전인 이 땅, 너의 이익 집단이 있는 고향, 그리고 내가 출세하는 데 기반이 되는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모든 걸 다 버려라네. 버려라. 떠나서 가 그 말이에요. 더 떠나라고 네. 표현했는데 그게 너무 약하지. 네. 그러니까 버려라라고 해야 더 좋죠. 그래서 이 글을 이제 프랑스의 유대인 랍비였던 천년대 활약했던 라슈라는 분은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 Journey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한 여정을 떠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배철민 교수도 번역했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네. 이게 떠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동민군이 생각하는 여태까지의 모든 아는 지식, 네. 경험,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비판자소서에서 한 게 아니야. 사회화되면서 자라오면서 남들이 이렇게 네.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지.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온 거지.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사회화가 된 거라고요.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개인적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 내가 이제 남들이 나에게 들려준 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보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떠나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 랍비들은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이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그렇죠. Journey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For yourself.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너 자신과 함께 가라. 그거 무슨 말이에요? Go with yourself. 이게 뭐냐면 자신과 함께. 이게 무슨 말이지? 너가 너 자신과 가라는 건 뭐냐면 너는 그동안 남이 들려준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네 신념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너의 신념, 네 가치관, 너의 판단과 함께 가라. 네. 두 번째. 멋지지 않아요? 엄청 그런 멋져요. 허물이 아닌 본인의 그. 그렇지. 그러니까 남 얘기 말고 뭐 예를 속이 들어서 꽉 아까 찬. 말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은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런 거. 이게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이 교육학을 전공한 부부 박사님인데 네. 그래서 애들은 이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길들이지 않게 학원을 안 보내고 생태적으로 막 키우겠다라고 네. 이제 마음을 먹고 키웠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자기 그러면 안 돼. 지금 너무 유치원 안 보내면 큰일 나. 잘못된 거야. 그런가? 하고 이제 보낸다는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농담인데. 네. 이게 현실이다 진짜. 그렇지 현실이지. 네, 진짜 그러니까 현실. 남에게 홀딱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의 신념을 가지고 가라. 너 자신과 더 나가는 거 또 뭐냐면 go to yourself. 너에게로 가라. 이야, 엄청 와 이건 뭐냐면 지금 철학적이다. 알고 있는 너는 사실은 너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 남이 만든. 남이 만든 거를 너라 착각하는 그런 거지. 거다. 그런 너 자신을 찾기 위한 길고 긴 여정으로 제대로 가봐라.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내가 난 땅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고향 다 떠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 이게 마지막도 끝내죠. 뭔데요? Go by yourself. 너 너. 혼자 가라. 어, 너 혼자 가라. 이게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 진짜 끝내주는 말이야. 혼자 가라.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독립적인. 독립적으로 그게 이제 그 아까 공자 말에는 31일인데 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 함께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이야. 네.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네. 외롭지 않을 수 있어.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운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건. 외로움을 고독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안 외로워요. 근데 홀로 못 있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로워. 근데 이걸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홀로 계신, 스스로 혼자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 너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데 네. 너 자신과 함께 가고 너에게로 가고 너 혼자 가라 하는데 간단 말이지. 근데 왜 왜 하필 아브라함? 그러니까 동시에 왜 아브라함을 꼭 집으셨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건 다음 주야. 다음 주는 안 되는 건 다음 주는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찍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놀아야 돼. 빨간 글씨니까. 뭐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그것도 것도 없어요. 아니 왜 아닌데. 앞에 그 노아는 노아를 택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그것을 없이?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은 11장 마지막에 족보를 읽어야 되는데 아, 네. 거기 족보에 보면 이제 이 족보에 있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살던 동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네네. 그 뒷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전설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유대 납비로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야 지금. 여러분만 물어본 게 아니야. 사람 생각은 다 다 비슷하구나. 똑같아. 공부 많이 해서 무슨 뭐 박사 무슨 뭐 천재나 이렇게 다 똑같아. 아, 근데 너무 웃겨. 말씀 끝나자마자 동시에 얘기한 게 너무 왜 그게 딱 운이 아브라함이야?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또 그분들이 또 장강선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자세하게. 어쨌든 이거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아브라함은 희생자 놀이 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딱 쥐고 가요. 물론 이제 그때 이집트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네. 안에 팔아먹은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어쨌든 보통 뭐 다음에 문제가 또 아닌데. 얘기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어쨌든 자,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 읽어주세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서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책임지잖아요. 가인같이 아벨 죽이고 도덕적 이런 거 하지 않잖아. 자기 친족들 조카 다 데리고 오잖아. 심지어 그걸 위해서 어느새 318명의 그러니까. 사병까지 키워놨어. 언제 그게 일탈 때? 신기하다. 형제 이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읽을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진승 떼로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거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거는 치즈야, 치즈. 엉긴 젖. 네. 신기하다. 네,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3명 나그네 지나가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동 문화는 이해해야 되는데 중동 문화는 유목 문화고 유목 문화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반드시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나도 그런 일 당할 때 하거든. 그래서 이 환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 환대 문화를 이렇게 과도하게 송아지까지 잡고 그다음에 밀가루 세수하는데 이건 엄청난 양의 빵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틈을 타가지고 잔치 벌이고 동네 사람들 뭐 부르고 이 사람들도 환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네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신기하다. 카인이 실패했던 책임을. 이웃과 형제와 친족과 그다음에 남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장군님, 네. 좀 기니까 또 읽어주세요. 어디요? 창세기 18장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3절이요. 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100분 토론인데, 100분 토론? 장난 아니죠. 합성하는데. 주도권 토론, 아브라함 주도권 토론인데. 아, 그렇지. 네. 하나님 같으면 열받았겠죠. 와. 50명부터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6번이나. 협상의 기술.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진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은 크게 상관없어요. 거기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만 빼오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어서 그게 울부짖음이고 폭력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다뤘죠. 왜 망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이게 화가 나니까 이 폭력 가득한 세상 거기를 멸하겠다고 작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논쟁까지 합니다. 그렇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쓸어가는 게 공정하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실에 다 일어나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휴가나 갈 때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공동체적 책임을 집니다. 노아가 못했던 거죠. 노아는 아주 훌륭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는 안 했다. 그렇죠. 그냥 따랐죠, 엄청. 노아가 아브라함처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쓸어버리셔야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믿음의 조상 맞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자성이에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분 토론을 벌이지만 시험 너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데는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죠.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죠. 아들을 단순히 아들 죽이는 존속살해에 대한 이 살인적 모든 윤리적인 문제도 걸리고 하는 무척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것보다 그거는 그냥 차치하더라도 그냥 인간 사회의 법을 어기고 뭐 그런 아들 죽인 놈, 아들 죽인 아버지. 근데 심지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지? 아버지를 버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후레자식이야, 아브라함은. 아버지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아들까지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내가 복을 줘가지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7번이나 나타나서 약속을 해.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이스마엘한테 제를 통해서 날려나? 나중에는 엘리에셀하고 종을 통해서라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거든.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건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될 거다. 응?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 그래. 심지어 사실은 약속을 너 별처럼 한다고 해놓고도 몇 살 때까지 애를 못 낳냐면 아브라함 99세까지 애를 못 낳았잖아요. 이미 태가 다쳤어.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애 가져가라 했더니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웃어 사라가. 웃기고 안 찼네. 이 나이에 무슨 말이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선사가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삭 웃음이라는 걸로 이삭이 되는 건데 낳잖아. 그렇게 얻은 아이라고요. 네, 그런 아이를. 그런 아이를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씨가 퍼져가야 되는데 근데 얘를 바치라고 한다고. 근데 그냥 군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요. 이때 아브라함은 뭘 느끼는 것인가? 이때 아브라함의 존재론적 책임자. 여기서 여기서 존재론적 책임. 무엇인가? 그렇지.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거는데 뭘 거느냐 하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개인적 책임을 져요. 네. 응? 내가 남들과의 도덕 책임도 져. 네. 거기서 멈추지 않아 우리가. 그렇죠. 정말 이 사회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내들 하신 말씀. 비가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가 계속 그런 책임을 지려고 해요. 아, 근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 한다고 정말 세상이 좋아질까? 우리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칼까지 맞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대표 해야 되나? 꼭 이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큰 뭐에 빠지냐면 불확실성 앞에 빠집니다. 정말 될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자, 왜 친일파가 되는가? 이광수 같은 인간이 왜 나중에 친일파가 되는가? 일제 35년이 되니까 이게 계속 일본이 지배할 것 같거든. 막막하거든. 초기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한 20년, 30년 가니까 이제 이게 맞나? 하고 변절하거든. 이진숙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옛날에 종군 기자 하면서 뭐 괜찮았지. 근데 이렇게 살아봤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이게 좀 다시 기득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것 같아요. 내 비주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킨다는 거. 즉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디는 거. 진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 존재. 불확실성에 나의 존재를 거는 거. 와. 아브라함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는 여기 확실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존재를 거는 거예요. 바로 그 불확실성의 존재를 거는 것은 첫 시작도 그랬지.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보여주지 않았잖아. 그냥 맞아. 미지야. 모르는데 떠나라는 거야. 그렇지. 불안으로 내 몸을 던져라.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불안 안으로 너를 던져라. 던지잖아, 아브라함이. 근데 마지막 실현이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진짜. 진짜 최악이야. 이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조상은 확실성을 붙드는 그 안전성 또는 안정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불확실과 회의와 의심과 불안에 그쵸. 그거를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쵸. 아는 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모르고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쵸. 고대 사회에서 안정의 최종 근거지는 가족입니다. 그쵸. 열악한 그런 환경.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아프고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나마 가족이 믿을만해요.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있잖아. 맞아요. 내 자식 죽고 내 부모 죽으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 그럴 때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걸 알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그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한테 시킨 게 처음에는
부모 쪽을 떠나라는 떠나라. 거야. 그쵸. 이야. 이제는 자식 쪽까지 그쵸.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최종 안정적 근거지를 모두 네가 떠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성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야. 묘선 장군이 읽어준 거에, 아니 누가 읽었나? 도민군이 읽었나? 네네. 도민군이 읽으신 거에 거기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며칠을 가죠? 사흘 만에. 제대로 읽으셨구만. 네. 3일 길을 갑니다. 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의심- 하나님이 뭐지? 의심을 그래도 하진 않았을까? 의심했겠지. 그쵸. 솔직히. 그 3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쵸. 이게 그냥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3일을 걸어가면서 그쵸. 아브라함이 그 겪었을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괴로움, 네. 요동쳤을 것 같아요. 맞아. 엄청 진짜. 요동쳤겠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네, 그러니까요. 괜히 정말 그래. 가야 되나? 네. 이게 맞나? 하나님이 왜 자기 약속을 배반하지? 음. 이건 뭐지? 그쵸. 이 혼돈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와. 그 여정이라는 거지. 믿음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라는 거야. 야, 쉽지 않다, 진짜. 자, 오늘 할 얘기 다 했어요. 왜 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뭔가 확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불확실성을 대단하죠. 진짜 가지고 네. 계속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제 어려운 건지 아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그냥 맛배기로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라서 이렇게 부른 거다라고 하고, 이 각각의 얘기들이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떠나라. 도대체 고향을 버린다는 게 뭐고, 아버지 집을 버린다는 게 뭐고, 태어난 땅을 버린다는 게 뭔지, 이런 얘기부터 해서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를 안다는 거, 진짜 나를 찾아서 뭐 이런 거 많잖아, 막 그지? 막 명상도 하고, 그지? 그쵸. 열심히 하다 당신 떠나라. 떠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갔다 오면 또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맨날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자, 이제 우리 한마디씩 하시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었는데 맞춰볼까요? 진짜 이런 장모님. 표현이 안 맞겠지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정말 그쵸. 이 대단함의 어. 크기가 음. 내가 배워오고 들어왔던 것 그 이상이고, 지금 앞에 서사가 있잖아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어떠한 존재론적 책임을 지고 살았는지. 사실 우리는 뒤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렇게만 알았어서 맞아. 그렇게만 알았고, 약간 그 하나님은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건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설명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기고 약간 주입식처럼 그렇게 알았었는데, 뭔가 아브라함의 그 지금 시작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의 서사를 듣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알 것 같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또 여기 막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거 들으면 정말 엄청나. 그리고 아까 살짝 말한 그 뒤에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그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위대한 또 거예요. 있겠죠. 그쵸. 그렇지. 그거 다 해버리면, 이렇게 대단하면은 또 걔가 신성화되는 거거든. 맞아.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도민군. 이게 또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이제 맞아요. 물음을 던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행동과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이걸 과연 내가 이게 어떻게 표본인 건 알겠지만 이걸 내가 과연 진짜 저 상황이 되면 할 수 있을까? 맞죠.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그래, 믿음의 기준이 진짜 높구나. 그쵸. 라는 정말 생각. 그 경지가 아예 이미 그 역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네. 살아야 그러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산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하나 중요하고, 놀랍게 진짜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가 먼저 죽어요. 네.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근데 그때 자기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히타이트 사람, 헷 사람에게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막벨라굴에 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히 약간 하나님의 뭐 복을 줘가지고 어. 온 민족에 엄청 많은 부를 소유할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너 복 받아서 하늘의 별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라는 죽었어. 이제 이삭은 늦게 얻은 애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는 아내를 얻어줘. 그래서 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쌍둥이밖에 못 낳았어. 둘 낳은 거야, 둘. 별처럼 무슨 그러니까 이삭에서 그러니 이제 얘는 완전 아브라함 할아버지인데 아들은 그렇게 죽을 뻔했지, 뭐 트라우마 생겼지. 근데 걔가 결국 또 애를 어떻게 낳는데 거기 또 한참 애를 또 못 낳아. 리브가가 태가 다쳐가지고. 근데 근신하는데 또 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게 무슨 뭐 대단히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맨날 생각하거든. 복의 근원이고 막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깊고 넓고 위대한가. 야, 그거를 여러분 아까 우리 묘성 장군 잘 말했어. 미칠 것 같을 거야. 미쳤어.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1시간 넘었네. 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지 우리가 살짝 그 실체를 열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게 하시고, 오늘날 너무나 얕고 천한 또 천박한 그런 믿음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 길과 또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면이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서로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또한 자신들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